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한 4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말씀을 이렇게 교제할 걸 생각하니까 솔직히 잠도 안 오고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찬양, 특히 두 번째 찬양하면서 힘차게 이렇게 불렀는데 또 찬양을 이렇게 같이 따라하니까 마음의 긴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마음에 용기가 없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질 때 그런 생각을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고 또 식구인데 제가 여기서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또 못했다고 또 얼마나 이렇게 망신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고 옵니다. 단지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짧게 교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입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3절 읽고 성도님들이 다소 길지만 4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이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은 침례식 때 꼭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또 성화교리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연합, 새 사람에 대한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익히나 알고 또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더 많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 것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우리는 침례라고 이렇게 하죠. 담그다 이 표현이 성경에 더 맞는 표현으로 해서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모르느냐. 이 우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몸인 교회에 지체로 붙이시고 연합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했을 때 그 침례를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표현을 보면 제가 읽는 이 옆에 보면 영어 성경이 있는데 into라고 전치사가 있습니다. into Christ Jesus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런 합하여라는 말보다는 좀 더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시켰다. 이런 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성령께서 예수님 안으로 연합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매일의 묵상하죠. 2월 7일 날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대속자뿐만이 아니라 대표자로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내가 되어 죽으셨다.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는 거기에는 내가 죽었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한 나는 어떤 나지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던 그 옛자를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꼼짝없이 못하고 죄 짓고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돼서 지옥에 가게 되는 그 나입니다.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옛자라고도 합니다. 그 나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해줬다는 그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게 해주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셨다고,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죽으셨다고 그걸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그걸 믿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예수님 안으로 연합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감은 좀 낫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금성 장례식장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친님 모친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주로 금성 장례식장을 갑니다. 거길 가면 고인이 된 성도님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곳에는 그분의 육체만 있습니다. 거기서 유족이나 장례에 참석한 우리들이 느끼는 건, 알고 깨닫는 건 그분이 이제 여기 없고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런 말씀은 종종 나오는데 특별히 장사되었다는 말을 한 것은 우리로 아담 안에서 있던 그 옛 자아가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없는 걸, 고인이 된 그분이 없는 걸 알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옛 자아는 죽고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예전에 위영재님 말씀 교제하고 가르쳐 줄 때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근데 한참 형제님 교제를 여러 번 듣다 보면 다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 세 사람에 대한 이 묵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그러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 장사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구원의 목적이 우리는 잘 알다시피 죄사함만 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새 생명, 새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확실히 연합한 자가 된다. 그 표현이 확실이란 말이 좀 없더라고요. 연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헬라어로 쉼프토이라는 말이라 해요. 이거는 함께 심어져서 함께 자란다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딱 잡고 이런 연합이 아니라 본질적인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그런 나무의 가지로 접붙임 되어서 이젠 주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새 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새 생명은 새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생명입니다. 또 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전에 정성일 형제님이랑 아주 오래전에 성화교리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나가 그게 새롭게 된 나라고. 그 말이 정말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안으로 연합된 그 새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짧게 말씀 교제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좀 간증을 조금 해야겠습니다. 저희 집 오시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오시는데 주방에 그 설거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싱크대. 그 옆에 보면 냉장고 벽면에 2017년도에 유행제님께서 온거울 송천교회 차세대를 위한 특강을 이렇게 하루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4교시까지인데 첫 번째 교시에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시간표요, 일정표를. 거기에 형제님이 어떤 교리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1교시를 뭘 하셨냐면 신앙은 빛인가 어둠인가 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 당신의 신앙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 영향력인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 말씀 한번. 그러면 당신의 신앙은 긍정적인가 선한 영향력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악한 영향력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 적이 있어요. 신앙의 색깔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색깔. 제가 감성적이라 그 설교를 참 뜻깊게 들어서 그걸 떼지 않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색이 바래갖고 너덜너덜한데 가끔 자문해 봅니다. 저는 빛인가 어둠인가. 청년부 시간에 제가 근간에 40대 후반에 걸친 그 간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40대 이후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표시는 좀 안 났지만 마음속으로 좀 침체돼 있었습니다. 쾌활하고 활동적인 그런 기질이 아니고 정적이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몸에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예전 젊을 때 같지 않고, 또 회사에서 업무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또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참 힘들었어요. 저와 같이 이렇게 근무를 많이 했던 그런 선배들은 다 퇴직하고, 또 이렇게 동료들은 다 승진을 하거나 저와 떨어져 있었고, 또 이제 막 많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MZ 세대라고. 그 친구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보게 했어요. 제가 참 알지는 잘 못했지만 은근히 제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직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사랑, 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져갈 때, 현실적으로 사라져갈 때 제 마음은 어두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날 위해서 뭘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신앙이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한대. 우풋이라고 그러나? 웃을 수도 없고 아니다라고 따질 수도 없고, 정확히 제 모습이 걸렸습니다. 가까이 사는 아내가 제 모습을 그렇게 봤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고 우겨도 그건 아닌 게 아니죠. 또 제 마음에 그런 어둠의 자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출근을 하고 운전하고 출근을 했었는데 작년 가을 어느 날 아침 주님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 마음을 보시면서 참 슬퍼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반동적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빛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는데 제가 어찌 어두울 수 있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는데 내가 왜 부정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일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계속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한 2주간 자도 자나 깨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랫동안 내 내면의 연약함이나 또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많이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있었던 것이 보여졌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그 의식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 성령에 의해 예수님과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지만 말고 이미 자신이 새 생명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전 참 이 말씀이 알려들이 얘기 많이 했죠. 다 압니다. 그리고 여긴다. 그 말이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믿어야 한다가 아니고 그냥 믿는 겁니다. 여기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게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이미 되었다라고 여겨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한 새 생명임을 알고 따라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너희 지체는 우리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격을 구성하는 생각, 감정, 의지, 또 우리의 타고난 성향, 재능, 능력 이 모든 걸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일부이고 나의 생명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헷갈리게 합니다. 사단은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이 쓰다 남은 그 육신을 격동시켜서 틈타서 그 아까 말한 그 지체 나의 그 부분을 가지고 나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빌어서 그런 우리 지체를 다스리고 통제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해본 건데요.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나로 여기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같아요. 우리 매일의 묵상에 우리가 했던 매일의 묵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아를 한번 들여다볼 때마다 10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성별된 자아조차도 그런 연합된 새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대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팽이가 돌려면 돌아야 하고 자전거가 쓰러지지 아니하려면 달려가야 하고 경기장의 경주자는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은 유형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에게서 벗어나 자아에게서 벗어나 예수님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생각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 구원의 본질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4개월 이 시기를 겪으면서 가끔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07장인데요. 1절 가사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 3절의 이 후렴 보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다. 그리고 주만 바라본다. 영광의 이 그날에 이르도록.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새 생명,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찬송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1절만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저희를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죽고 또 함께 장사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여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